천사의 타락 6번째 6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찬양 직분의 천사들이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대가 비게 되었다. 찬양대가 다 쫓겨나버렸으니까 찬양대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찬양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은 비어있는 하나님 나라 찬양대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펴시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 직분을 천사들로부터 성도들에게 옮겨주심은 찬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과 찬양으로 인한 천국의 상급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하던 그 분야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찬양 직분을 다시 갖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적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 하나를 놓고 보면 성가대 직분이 비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머리로는 그렇게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찬양을 하던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대원들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성도들의 어떤 찬양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래인가, 노래를 말하는 것인가? 노래도 찬양일 수 있겠죠. 노래도 찬양일 수 있겠습니다. 노래도 찬양일 수 있겠지만 꼭 그 노래만이지는 않다. 노래만이지는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노래만을 찬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노래만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래만 찬양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낮에는 큰 광명인 해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그러면 낮에 해는 빛을 비춘다. 낮에 비춘다. 낮에 비추라고 했는데 밤에 비추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태양은 낮에 비춰라. 골고루 비춰. 태양은 어디든지 원하지 않던 모든 곳에 이렇게 다 공평하게 비춰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이 내려갔는데, 그 태양이 그게 싫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비추고 있다. 자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비춰준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다 비춰라, 모든 자에게 비춰라라고 하는 명이 내려간 그분께 찬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을 노래만으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악을 사는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음악을 뭘 보고 음악이라고 그럽니까?
나는 음악 하시는 여러분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뭘 알고 음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 여럿이라는 건 수백 명도 있고 수천 명도 있고 수억만 명도 될 수 있어요. 여럿이 천지 몸을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한 마음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을 그 대상을 향하여 모든 여럿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소리, 딴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소리만 나야지. 거기서 삑사리가 나버리면 찬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럿이 협력하여 한 소리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한 소리를. 찬양이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향악단 이런 데 보면 악기들이 수백 대 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온갖 종류들이 이렇게 붕 한번 치는 것도 있고, 드럼도 있고, 온갖 종류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악기들이 제 소리를 다 내지요. 북은 북소리를 낼 테고, 부는 거는 부는 소리를 낼 테고, 다 소리가 바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소리를 내는 거지, 딴 소리를 내지 않죠.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이 가진 그 특성은 그런 건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음악은 그리 하면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계속 쓴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 쓴소리를 내는 그 음악인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소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내면서 그 소리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이 행편이 다 각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결과적으로 나는 소리 하나는 찬미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소리를 내버리면 그게 음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찬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해를 보고 너는 낮에 비춰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줘라. 더 주고 덜 주는 것도 없다. 딱 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그 시간은 꼭 비춰라 이러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태양이 다르면 음악하는 그 사람이 명령해 주신 분의 그 음악의 어떤 특성을 버려버리고 자기 소리를 자꾸만 내고 있다면, 그 자기 소리를 내는 그 음악의 사람을, 그 태양을 하나님이 찬미로 받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되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소리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음악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투표를 하니까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한 목적을 향해서 소리를 내라는 건데 전부 딴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민족이 내는 그 온갖 잡음 섞인 소리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감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음악하는 사람, 나는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음악의 특성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몇 주 전에 강단에서도 말했다는 것을 영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음악을 어떤 특성으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음악을 자기는 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화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음악은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은 화합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나 하고 있고 쪼개는 일이나 하고 있고 분리되는 일이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칭찬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미라고 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잘하고 있으면서 음악이 가진 그 특성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다르게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찬미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음악이고 찬양일 뿐이에요. 내가 개같이 살면서도 그냥 소리만 내갖고 나팔만 불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럼 도둑질 해가지고 남 사기쳐가지고 살인해가지고 칼로 배를 북수쳐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교회 지으면 하나님 받겠네요? 그래. 제발 틀렸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받아서 하나님이 야, 내 교회 지어졌다, 우리 축제 올리자 그런다면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정 믿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래만 불러버리는 게 음악이다라고 생각해버린다면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돼요. 그 음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루시엘 천사 대장으로 말미암아 루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줄 압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수많은 악기가 있는 악기를 하고 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단 마음에 그들의 생각이 틀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음악은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교만하다든지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받겠느냐라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 적을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찬미가 되는 거지, 남의 금고 틀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내놔버린다고 하나님 그걸 찬미로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자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분야가 계속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래, 찬양 중에 그럼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있다는 거냐? 노래를 부르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음악의 종사자라면, 음악을 좋아하는 자라면 최소한 음악인이 아닌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예술이 특출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타락하기 좋은 지금 어떤 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부인하고 눌러서 소리 나오지 못하게 가루가 만들어져서, 가루를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소리 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소리가 자꾸만 내게서 난다는 것은
내가 가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부인, 나 자신을, 내 소리 하고 싶은 내 감정, 기분, 의지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과 함께 놀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쓴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저쪽에만 있다, 너에게 있다, 나에게는 없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부 18명의 후보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그 찬미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는, 그 찬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한 80%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아직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셔서 보신들 알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험담한다고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로 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하게 나를 험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그 정도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속들이 안다면 얼마나 나를 짓밟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내가 내 소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리를 내가 정말 기분이 엉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짓눌러버리고 내가 묵묵히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음악으로 노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악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모든 찬양 위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지 음악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기름을 준비하여 그분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적당히가 아니라 깊이 정말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에라를 자주 하게 되면 에라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에라를 자주 하게 돼요. 한 번의 에라가 한 번의 실수가 나에게 정말 채찍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다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요즘에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코 비염하고 콧물이 흐르고 꽃가루가 알려져가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래 낮에 이렇게 조금씩 한 5분 10분씩 이렇게 자면서 그 잠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예배 마치고 네, 방에 가서 이렇게 잠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한세미가 와서 문을 두들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큽니까? 목소리도 개미 목소리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가 한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앰프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꽂히는 사람도 아니고 꽂히는 사람을 통해서 꽂혀야 되겠네. 그래 또 하나가 얘기 더 할 게 있어요. 뭔 소리 뭐냐 그랬더니 또 길을 끄고 대니까 한 사람마다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앰프를 설치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흘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앰프는 내가 꽂힌 사람한테니까 전화를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서 끝을 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용산에 옛날 전화를 했더니 용산에 쉬는 날이 그래서 쉬는 날인데 어디 저기 부산으로 출장 가다가 그 가게 전화하고 자기 휴대폰하고 불합치가 돼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출장 가다가 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랬더니 어차피 그걸 내한테 가져와도 우리가 AS 센터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 직접 A센터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경기도 김포 어디 저 산골에 들었는데 공장지대 거기를 그럼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주소가 찍혀왔어요. 그래 그걸 찍어가지고 그 김포 어디 산골로 한 시간을 그 더운 날 찾아서 갔더니 가져가서 그 무겁기나 보통 뭐야 그걸 들고 가서 내려놓고 탁 꽂으니까 바로 그냥 되는 겁니다. 고장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그 아이 말만 듣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게 잘못이다. 내가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건데 나도 에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올라서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수혈을 맞았는데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니터가 나오는 그 라인을 찾아서 이 전기선이 아무리 수천 가닥이라도 그 다른 선에선 이 선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선은 자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앰프에 보면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 앰프하고 연결된 채널이 있을 거다. 그 채널을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채널의 스위치가 딱 거꾸로 돌아가요. 다운, 0으로 내려가죠. 그러니 아무리 앞에서 무엇을 한들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에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실수니까 뭐 다음에 좀 더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한번 에러를 낸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습관이 돼서 또 가고 그냥 비슷한 그냥 그렇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는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하모니가 만들어지도록 합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내 시간에 딱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열매 위에 주님은 계시겠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되기 전에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음악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 가지고 서울대 음악과 그 교수 그 양반은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가지고 그러나 그 교회 찬양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교만 덩어리거든요. 그런 그 찬양대장의 그 지휘 아래 있는 대원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어줄까 저는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가 이 선서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세상 거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기호, 2번, 3번, 4번 하고 제가 볼 때 좋은 말 듣고 틀린 말 듣고 그 꼭 네가 다 맞다는 건 없어요. 보면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한 사람한테 다 옳고 그름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꼭 해답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쓴소리를 하고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라면 버려야 되고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정말 이 저세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진리까지도 그냥 막 혼돈을 시켜가지고 그냥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다 엉망을 만들어서 그냥 두리두리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은 남자가 반 여자가 반 내 생각 뭐 또 내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의 반의 생각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가 그분이 그래도 좀 신나는 얘기를 해요. 현진한 얘기 좀 하고 새로운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분에게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뭐냐 하면 국민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자기는 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 이긴다는 뜻이 뭡니까?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대통령과 국민들이 얼마든지 꺾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는데 국민인 우리가 그 사람을 꺾어서 지금 탄핵시켜서 감옥 보내버렸다.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국민이 그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 국민이 힘을 모으면 그리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이끌어줄 온전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돼가지고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자꾸 국민이 이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이기죠. 그럼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항의하니까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통령 탄핵시키고 하지만 그 국민이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국민이 그런 주권자가 되겠다, 심판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리드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래야지 자꾸 국민이 이긴다 그렇게 외치면 어떡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의미는 보수, 또 이 여당, 야당을 쳐내자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표현을,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백성들은 여러분. 다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 하나 얻으려고 소리칠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분 나 다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짚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삶이, 내가 부르는 노래와 내 삶이 정말 하나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래도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어떤 이런 우리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이 찬양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시면 주님이 그 봉사하는 땀방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고, 내가 정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으면 한 수도 못 사는데 그 가까운 돈, 귀한 돈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얼마라도 헌금해서 하나님께 내 어떤 믿음을 보이는 이런 것도 뭡니까? 그 하나님이 야, 너 내게 드리는 찬미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어떤, 믿음은 같은 거지만 그러나 믿음을 행하는 어떤 행세하는 어떤 그 질이라든가 크기의 어떤 이런 것에는 어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경직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유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직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실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빈틈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주일이니까 주일은 어떤 목에 칼이더라도 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11조는 아주 정확하게 틀림없이 내야 된다.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이 경직된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굉장히 강직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한 그 믿음, 강직된 정직 위에 어떤 터전을 세워서 그렇게 믿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의가 나타나지 않고 남들이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그 믿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 믿음이 나쁜 믿음은 정말 철두철미한 겁니다. 예. 목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목사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 유연한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유연한 믿음은 수양버들 같이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태풍이 때려버려도 수양버들 가지는 꺾어지질 않습니다. 이만큼 흔들려갔다가 다시 이러고 왔다 갔다요. 배 타는 것처럼 이러고 있지. 그 강직된 믿음은 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의 의에 어떤 손상을 입을 때는 그 믿음이 꺾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꺾어버려. 그래서 유연한 믿음은 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는 좀 유연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이 무슨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너트로 소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그래야지 너무 강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대끼는 이 삶 속에서 상당히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 믿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보고 1번을 선택하라, 1번을 따라가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번 가능하면 유연한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목사로서 좀 안 맞고 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보장되고 보호되기 위해서 2번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유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를 한번 이렇게 빠진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는 일단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찾아가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한번 빠져버리고 또 빠져버리고, 그래 유연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수양받들은 너희들이 이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돌이킴이 있고 구애가 있고 어떤 회개가 있고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서 좀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소화를 시키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그 선교를 크게 하고 있는 그 선교센터가요, 그 주제를 바꿨습니다. 주제를 뭘로 바꿨는고 하였더니 11시로 바꿨어요. 11시. 전에는 SOS 이렇게 돼서, 그래 긴급 정보를 보내는 SOS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제를 11시로 바꿨어요. 그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11시로 바꾼 이유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 1시간이라도 우리가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꼭 피우지 못하더라도 자식한테 심어서 그 자식으로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1번에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번으로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꺾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천사의 타락은 교만으로 인합니다. 천사에게는 수용성과 배타성의 의지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다. 천사는 사람이 단추만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 창조하셨지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의지를 가진 천사들의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셨다. 자, 이게 타이틀이죠. 주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의지를 가진 천사들의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받으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로봇 같아가지고 단추만 누르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소리내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지정의 자신의 거부, 배타, 수용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진 자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참 정말 하나님께 드림보다 내가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내가 무너뜨리고 이기고 물르고 부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의지로 드려지는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죠. 네. 의지를 가진 천사들의 찬양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그 로봇과 같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진 천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 예, 인격,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직분은 오직 순종만 해야 되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예, 천사는 육체가 없는 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그 천사가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영의 존재이므로 천사가 한번 타락하면 거역하면 바로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천사장 루시엘은 지혜와 능력이 월등한 연고로 교만해졌으며 이러한 교만이 타락을 불러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음악은 예술 중에 특출한 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만은 모든 타락의 근본이요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달리 돌아가야 됩니다. 노래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멘. 자 8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한 천사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천사의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천사들의 타락에 대비하여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다. 용서를 안 해야 되는 존재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일구이연하는 거죠. 용서를 해줘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둘 수밖에 없는 불못인 지옥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창조와 함께 저들의 타락에 대비한 지옥을 예비하셨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는 천사의 타락은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있어야만 했던 것이니 있게 되니까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한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가족이 되어버린 불신자들의 영혼도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쓰레기로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억울해한다. 오늘 이렇게 천사 창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 창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